얘랑 지금 그냥, 네네.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전체를 다 보여주셨고요.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네. 이걸 한 절 한 절 예. 이제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건데요. 네네. 1절은 넣으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다 놓고 네. 2절 뭐 하라고 1절을 하면 어떻게 넣으셨나요? 내가 난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음, 떠나라. 그래서 세번역 부분이라고 네. 근데 이제 생각해가지고. 나의 번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절 아, 자체에 대한 내 번역을 써야죠. 아, 그 전체 문장을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세 번역을 따르시는 게, 아, 그러셔도 돼요. 네. 아, 나는 새 한글이 별로야. 세 번역이 제일 잘했어. 나는 세 번역으로 할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아, 이게 그냥 위에 이제 언어가 직관적으로, 있고, 네네. 언어, 직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네네, 잘하셨어요. 원어가 있고, 네. 그거를 네네. 한글 직역으로 단어 직역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가 계속 나와요. 네. 네. 여기서 네네. 이제 여기, 네네.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네. 그래서 그리고라는 접속사,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되고, 그런데도 되고, 뭐 다 우리말에서 여러 가지로 그 문맥을 따라서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계속해서 그리고 와부 접속사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죠. 헤브리어에서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구조라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뭐라고 말했냐면 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뭐뭐 떠나라는 말은 사실 없다. 이제 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여튼 음, 가라 너의 땅에서 너의 난 곳에서 너의 아버지 집에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갈 것이냐? 새 한글에서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라고 했고 해번역에서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공동 번역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개역 개정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고 하겠느냐? 음, 이제 그런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아주 현대적인 말로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성경 구절을 해주고 너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 네가 의지하는 사람들, 너의 뿌리, 너의 울타리, 너의 생명의 근원, 이렇게 아버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징적인 언어를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음, 네. 내 나라를 떠나서 아니면 어, 그다음에 친척이잖아요. 친척, 내 울타리가 되는 곳. 그다음에 내 아버지 집, 내 삶의 뿌리를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해보다 음, 보면. 네. 그 2절은 자 이제 1절은 세번역을 따르셨고요. 자, 그래서 그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절 한 절 보여주죠. 2절. 그러면 2절 또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쭉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네. 읽는 중에 원어도 읽고 그다음에 직역도 읽고 새한글도 읽고 세번역도 읽고 공동번역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이 더 깊어지고 본문에 대해서 여러 번 보게 되고 새한글 공동은 너는 복이 되라 그러고 세번역에서는 복이 될 것이다. 음,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어떻게 살리겠느냐?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이제 복의 통로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복 네. 자체가 된다. 네. 그 복을 받는 거랑 복 자체가 되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또 복은 뭐냐? 이런 거는 이제 뒤에 단어 연구에서 음,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그 송민원 교수님은 복이라고 하는 게 무릎 꿇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곧 복이다. 음, 그래서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게 복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여튼간에 그런 저런 이해들 속에 이제 목사님만의 번역을 쓰시는 거예요. 음. 여튼간에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계속 가시죠.
아, 세번역으로. 네. 그 목사님 저 세번역 네네. 그냥 하시겠습니다. 그냥 세번역. 이대로 네. 이렇게 해도 네, 돼요? 해석해가지고 이제 쭉쭉 넘어가 볼게요. 아, 네네네. 우리는 이제 오늘은 다음 단계로 가는 거니까요. 그, 네네. 한 번에 구절까지 세번역으로 해달라고 그래도 해주나요? 아, 아닌가. 그래도 해줄 거는 같은데요. AI는 다 해줘요. 어, 네, 다 해주네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속 읽고 현대적인 제 언어로 해가지고 한 줄씩 넣으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나만의. 그 단어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한자어를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자어를 사용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한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계속 한자어로 사용하면 청년들한테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지금 핫한 그런 언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어 경륜을 따라 뭐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말을 하면은 잘 사람들한테 안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이런 말들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네. 자, 이제 2단계. 2단계에서는 자, 언제 예를 했느냐? 목사님은 이제 포로기에 편찬을 했다라고를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현대적인 비평적 입장에서 진행을 하겠다. 자, 이 본문이 놓인 시기는 언제인가? 자,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호록이 뭐라고 써야 되네. 이제 포로기에 이제 이게 편집이 돼서 네,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사건 소명을 받은 사건은 그 언제 일어났느냐? 구체적인 연대를 쓰는 거예요? 뭐 연대를 쓰셔도 되고 뭐 언제쯤이라고 하셔도 되고 음, 뭐라고 써야 돼? 뭐 아니면 이제 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던 시기에 했다고 해도 되고 뭐 한 아, 2000년대라고 주전 2000년 전쯤으로 아, 이야기해도 네, 그런 수메르 정도로. 문명이 있던 시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그냥, 네.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내가 음, 터무니없이 뭐 주전 10년이야, 주전 100년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고고학적으로 수메르의 후기 신왕국 이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 자, 그렇다면 그던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였다고 생각하느냐? 또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유목민과 정착 도시의 관계는 어땠을까? 아브라함을 유목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음, 그러나 사람들이 도시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시절이고, 그러면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어딘가를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해서 큰 그 두려움이 없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정착해서 살고자 하고는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 주저앉게 돼버린 거죠. 더 이상 계속 떠도는 삶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휴가 때문에 잠깐 여행을 가게 됐는데, 낯선 곳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느낀 게, 아, 사람이 내가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구나. 맞습니다. 새벽 3시에 이제 버스를 탔는데, 거기 흑인들이 막 이렇게 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누가 이제 와서 지하철 탔는데 그, 그 지하철이 운행이 안 된다. 어떤 노선에서 행사 때문에 운행이 안 되고 그래서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읽고 있는데 어떤 흑인이 한 분 나한테 오더니 도와줄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계가 확 되는 거예요. 새벽 음, 3시에 이 사람이 네.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핸드폰 구글 지도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호의를 베풀려는 거였는데 네. 나는 바로 경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내려서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흑인들이 계속 타는 거예요. 새벽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얼마나 선량한 분들이에요. 그 나는 거기서 혹시 강도당하면 어떡할까 하고 놀고 네네.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 심정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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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언어가 다른 곳, 저는 낯선 곳에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음, 음, 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이러이러했을 거다라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음, 넣고 그다음에 음, 다시 읽고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수정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또 이제 가보. 여기서 위에서 제시한 거를 가져가도 되죠, 이렇게. 네네네. 근데 이제 이미 그런 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네네. 질문은 유목민과 정착 도시의 관계가 어땠을까에 대한 것을 물어본 거죠. 아, 네, 지금은 이제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막 네. 그러신데 네, 좀 마음을 좀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네네. 이거를 빨리 하고 그 다음 내용을 하는 줄 알고 네네. 이걸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지위였을까요? 이용이 좋지 못하니까. 무역로를 통제하거나 주변부나 위협이 되었을까? 위협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세겜 베델 같은 도시 중심지를 거쳐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르겠는데. 네. 모르면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 네. 네.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 네네. 알면은 뭐하러 우리가 그쵸, 그쵸. 맞습니다. 자, 도시 중심지를 거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명시하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왔더니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세겜에 도착하자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 내가 분양받아가 내가 나한테 집을 새로 분양받아가지고 음, 이렇게 그런 거 뭐 너무 거창한 거 말고 버스를 그러니까 버스가 아니라 기차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해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하고 표를 보여줘. 그랬더니 그 사람도 어 당신 자리가 아니고 내 자리야. 내 표를 보세요 하고 똑같은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음, 음. 원에서. 그 사람도 값을 지불했고 이제 전산상의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느껴요? 싸우지도 위협적으로 느끼는, 못하고, 싸우자고 드는 것처럼 느끼죠. 네, 싸우지도 못하고 참 황당하네, 당황스럽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느꼈을까? 기껏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에 왔는데, 왔더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이미 다 자기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자기는 갈 데가 없는 거죠. 음, 이거 속은 것 같아. 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우리가 이 가문 이설에 속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막 이렇게 아, 딱 했는데 헌신할 속아가지고, 때도 헌신할 네네. 때도 정말 이 목사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막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맡은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네,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그럴 때 얼마나 당황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 자원을 놓고 경합할 가능성이 많았다. 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남으로 이동. 네, 왜 남쪽으로 갔을까요? 이동. 계속 두려워하면서 간을 본 게 아닐까. 네. 근데 왜 굳이 남쪽으로 갔을까? 아, 굳이 남쪽으로 왔을까? 그건 모르겠네. 네. 거기는 광야 지대거든요. 네? 광야, 네게부 지역이거든요. 아, 사람이 없는 쪽,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간 거죠. 다툼이 안 되니까. 지금 자기는 몇몇 되지도 않는데 이미 정착을 해 있고, 사는 사람들이 양떼 몰고 오면 그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아, 얘네들이 그 이방인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아니면 이제 자기 것들을 다 빼앗아 갈지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목초지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풍요로운 목초지는 전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그럼 다른 사람 안 사는 광야 지역에 가서 텐트 장막 치고 사는 거죠. 좀 열악하지만. 근데 그렇게 사는 지역에 뭐가 오느냐? 뭐가 와요? 가뭄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뭄이 드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물이 풍부한 이집트로 가자. 이렇게 갔죠. 살 길을 찾아서.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갈 때, 야, 너 거기 가면 어떡해? 음, 내가 이 땅 준다고 약속했는데 여기 있어야지. 하시질 않고, 음. 그래, 그러면 가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는데 두려움이 생겼죠. 무슨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내, 네.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누이, 네, 누이라고 네. 거짓말치. 근데 아내가 예쁜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야 65세인데.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어떡하네. 그럴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하자. 원래 누이였고, 음, 이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인간이 쪼잔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집트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바치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본문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이라는 거예요? 찌질하니까. 찌질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해요? 우리랑 똑같으니까. 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 안 하셨어요. 옛날에, 네, 그렇죠. 뭐 네. 대부분은 뭐 믿음의 조상이라는 전제를 아예 깔아놓고 네. 그가 한 선택들의 어떤 뭐 위대함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했던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마치 이게 육아하면서 키워가듯이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거 이미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 음, 주인공을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보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읽은 책은 김호경 이제 교수님이 쓴 신약 더 가까이인가 가까이 신약 성경 가까이라는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향유를 드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본문을 갖고 목사님들이, 자, 봐, 예수님이 맥에 향유를 바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잖아. 왜 그렇게 칭찬을 하시겠어?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 그 목사님들이, 자, 여러분, 가장 값진 걸 바치세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 음, 여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왜 가장 찌질한 인간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음, 그게 모든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모델로서 네. 선택하신 게 그러면은, 아닐까. 자, 봐봐. 이렇게 찌질한 인간도 나를 만나서 내가 복이 되게 해. 근데 그럴 때 외인 구단이 정말 선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감독이 이 위대한 선수를 만들어내야 위대한 감독이 되는 거고 그 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야, 너는 아브라함보다 낫잖아. 넌 그래도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조폭한테 바치진 않잖아. 그래도 골목에서 조폭 만나면 같이 도망가자. 그러고서 도망가지. 아내 버리고 나는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예쁜 아내를 데리고 노세요. 저는 살아야 돼요. 하고 도망가진 않잖아. 너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야기가. 너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튼 간에. 그래서, 자, 내계부로 갔는데 왜 그러느냐. 도시국가의 통제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고 분쟁을 피하고 방목할 공간을 얻었다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곳마다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얘기는 어디에 처음 등장하나요? 하나요? 거기 아까 전에 7절, 칠절에 아니, 어디였지? 이제 네, 이 본문에서는 이제 7절에 나오는데 거기 네네. 뒤에 나오는데 원래는 창세기 4절, 4절. 5장에 나오잖아요. 4장에 네네, 나오잖아요. 아, 네네, 5장에 나오잖아요. 그 네네, 가인은 성을 쌓아요. 네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라멕을 통해서 네, 사람을 죽이는 강포한 네, 민족을 후예를 맞아. 만들거든요. 그럴 네, 때 하나님이 셋을 네, 아벨을 대신해서 주시는데 그 셋이 음,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성을 쌓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먼저와 같은 존재고 우리의 성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그 모티브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여튼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음, 음. 여튼 간에 자,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포로기 공동체는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 목사님이 포로기 공동체에서 된 거야. 그래서 이 포로기 공동체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거를 접근했느냐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질문. 그래서 그 후 어떻게 됐느냐? 네, 있어야 되고, 한번 주장 천년은 그지요. 정도 정도요. 그죠, 그죠. 그 흐름이 범한. 이게 목사님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2단계잖아요. 2단계가 이제 컨텍스트,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그냥 다음 단계, 그럼 네. 네, 다음 장에 넘어가. 네,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걸 혼자 하잖아요, 목사님. 네. 혼자 할 때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답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걸 넣으셔서 예, 예. 질문을 그냥 해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걸 넣어서 질문을 해달라고 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계속 스킬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요. 자,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모임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스킬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스킬이고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만든 스킬이고 목사님이 다른 책을 읽으셨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접근해 보고 싶다. 할 때 어떻게 스킬을 만들 수 있느냐. 음, 나한테 도움이 되도록 내가한테 학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공유를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스킬을 만들었던 것을 어, 같이 살펴보시면 저는 이제 채팅에서 만드는데요. 지금 채팅. 어, Ask AI 주석 스텝 1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줬느냐. 자, 먼저 이제 주어진 김희석 교수의 성경으로 설교하기 일부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세 가지 파일을 넣었어요. 성경으로 설교하기 1부 1장, 1부 2장, 2부 1장. 2부 1장이 이제 어, 자신의 말로 번역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2부 주의 실제 과정, 1단계 본문 확정과 개인 번역, 원문을 나의 말로 번역하라. 작업 내용, 고대 언어로 기록된 본문을 독자의 언어로 바꾸라. 이건 이제 책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 네, 책을 이제 스캔해서 제가 OCR 해가지고 MD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이제 PDF로 넣어도 되는데 PDF로 넣으면 파일이 커지고 용량이 커지면서 이게 AI가 토큰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마크다운 파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추천 네. 자료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AI한테 클로드한테 너 읽어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네가 먼저 이해를 해. 그리고 자, 1단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1단계를 가지고 내가 스킬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명령을 줬느냐. 주어진 김희석 교수의 성경으로 설교하기 일부의 이론을 바탕으로 본문주의 1단계를 슬래시 런. 이거는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스킬이에요. 클로드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음, 런이라고 하는 스킬을 이용하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 도와주는 스킬을 이용해서 소크라테스식 질문과 딥 인터뷰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알 때까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딥 인터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암묵지라고 하는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자, 성과에 따라서 이제 보너스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를 내도록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물어보는 거죠. 그 성과가 좋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고객을 더 유치하는 것을 성과가 좋다고 해야 됩니까?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게 성과가 좋다고 해야 됩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 교회의 부흥이 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성도 숫자가 느는 게 부흥이냐? 우리 교회를 와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냐? 뭐 하나로만 말하기 어려우니까 둘 다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음, 내가 위임을 받아서 아니면 개척을 해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자, 그 섬기는 가운데에서 위임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그곳에서 평생을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마치 결혼을 할 때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서로 이혼하지 않고
영원히 같이 가는 병이 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정해진 기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그것을 따라서 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고 믿고 위임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교회에서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래서 가잖아요. 교회를 옮겨가시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딥 인터뷰죠. 근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청빙을 받으면 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목사님들 가운데서 100명 교회를 사역하던 도시에서 한 300명, 100명 교회를 사역하시던 한 300명 정도 부흥을 시키셨는데 그럴 때 시골에 50명이나 10명이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이 목사님을 하는 일도 없지만 했을 때 이것은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하고 가신 목사님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1000명 교회에서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구나라고 한다고 해서 가시는 음, 거예요. 음,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나의 딥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음, 줘라고 음, 음,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작성하기 위하여 특정 본문의 성경과 장과 절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돕고 설교자가 본문을 확정한 후에 설교자에게 대한성서 공회를 통해 정해진 본문의 앞장과 본문이 속한 장, 본문의 뒷장의 원문을 새한글 원문, 새한글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원어 순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제공된 텍스트를 이용하여 본문의 아페리코페의 새한글 성경 해당 본문의 절별 번역 비교를 위한 비교 성경 원어, 새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개역 개정 순으로 해당 본문의 디페리코페를 출력하여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하고 각 번역별로 단계별로 한 절씩 설교자의 개인 번역을 작성하도록 유도한 후에 작성된 번역문을 저장하여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제작하기 위한 딥 인터뷰를 시작하시오. 그래서 바로 스킬을 만들어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음, 원하는 게 뭔지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 나한테 물어봐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먼저 책을 읽잖아요. 쭉 읽어요. 그래서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제시하고 그런데 기존에 보니까 이미 이런 스킬이 있네요. 성경 스킬이 있는데 그것을 대체 개편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거다. 대답을 해줬더니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저작권이 걸리는데요. 이거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넣어주는 걸로 자, 개인 번역을 유도해라. 이렇게 해서 쭉 한 거죠. 그래서 먼저 1번부터 6번까지 답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처음에 뭘 했냐면 얘가 쫙 이렇게 한꺼번에 본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꺼번에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한 질문씩 차근차근 물어봐 주세요. 1번부터 6번까지 하지 말고. 1번. 자, 새 이름의 독립 스킬로 만들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줘.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어요. 질문이 자, 바이블 트랜스레이션 비오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대로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똑같이 하지 말고 1번으로 해줘. 자, 독립해서 하겠습니다. 질문 3. 본문 텍스트를 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장, 본문장, 뒷장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한 번에 통째로 받을까요? 그래서 장 단위로 묵상하는 것이 편해. 자, 네 장 단위로 받겠습니다. 내가 말하면 대답을 해서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정하고요. 원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음, 모음, 부호 이런 거 다 넣을까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서공회에서 줄게.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개인 사역 단계 진행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절씩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번역 차이만 짚어주되 설교자가 2절 문법, 도움말 같은 요청을 하면 그때 제공해줘. 왜냐하면 이런 걸 바로 제공해주면 그냥 그거 보고 그냥 하거든요. 우리 뇌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할 때 끝까지 막 할까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지 말고 판단을 유도하는 질문으로만 해줘.
자, 해가지고 딱 정했더니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어떻게 확장할까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를 나한테 계속 제시하면서 구체화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든 결과 특히 올해 인터뷰를 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마크다운 문서로 만들어서 이제 옵시디안에서도 볼 수 있게 하려면은 여기 앞에 속성의 부분에 어떤 것들을 넣을까요? 이런 것들을 넣을지 안 넣을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킬을 만들어 준 거죠. 자, 만들어 준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아까 쭉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제시되는 게 그냥 제시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을 미리 저희가 절차를 넣어놨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고 야채를 꺼내고 재료를 꺼내고 그래서 야채부터 먼저 다듬어 그 다음에 군 한쪽에 놓고 그다음에 닭고기를 다듬어 닭고기 다듬을 때는 씻지 말고 바로 뜨거운 물에 데쳐 이렇게 그 레시피를 다 정해주잖아요.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근데 아우 난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 본문 확정은 어차피 12장 1절부터 9절을 하기로 다 하고 하는 건데 그냥 바로 그냥 해.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막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여줘라. 그래서 한 번에 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히브리어 폰트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폰트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줘. 그랬더니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해줬고.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이 저거를 넣을까요? 그 다음에 문법 비평, 도움말. 그래서 이제 도움말 필요해서 있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안 보여주는 거고 이것 좀 보여줘. 그랬더니 레크레카 너 자신을 위해 가라. 그다음에 떠남이 우미 그래서 세 단계를 거쳐 나온다. 특별한 본문 비평에는 다른 번역 비평 사본상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참고 도서는 여기 주옥 모라오카의 23편을 3페이지를 봐라. 챕터를 봐라. 근데 이건 이제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만약에 확인해서 틀리면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도움말로 쭉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다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저장되는 파일도 어떻게 만들어줘? 그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스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돼서 저장된 주에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마크다운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마크다운 말고 나는 HTML로 보는 게 더 좋아. 그러면 HTML로 저장해줘 라고 하면 HTML로 저장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려드린 스킬 중에 설교 같은 경우에 그 설교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 프롬프트는 읽어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읽어주는 걸로 만들어줘. 그럼 얘가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본문을 들으면서 내가 학습을 할 수도 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스킬 만드는 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를 드릴게요. 책에, 똑같이. 성경으로 설교하기 1장, 2장의 첫 번째만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어, 새 채팅을 넣으셔서 프로젝트를 하셔도 되고 그냥 새 채팅에 하셔도 되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줘. 근데 이제 1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에 관한 거다. 그 개인 번역 비교를 하고 비교한 번역에 대해서 어, 이걸로, 그거 말고 이걸로 해보시죠. 어, 스토리로, 임동근 교수님의 TNT 스토리 설교에 제가 본문을 선별하라. 부분을 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넣으셔가지고 읽으시고 먼저.
이명근 목사님이 저 공유해 하셔가지고 뭐 한번 하는 거를 해보시죠. 공유고요. 목사님 지금 주신 거는 그러면은 채팅에서 지침에 넣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건 책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거는. 아, 임도균 교수님의 네. 책 2장 1절이에요. 그거를 2장. 그러면은 네, 이게 저희가 2부 만들려면은, 1장. 2부 1장인데, 예, 임도균 교수님이 10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스토리 설교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네. 그 책을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그 책 읽는 것도 나 혼자 읽지 말고 클로드랑 같이 읽으시면 돼요. 음. 이거를 그러면 파일에 넣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폴더, 네. 폴더로 넣어도 되고, 이제 텍스트로 넣어도 되고요. 자, 챗으로 갈게요. 아, 챗으로. 네, 챗. 네. 아니, 위로 위에 챗이라고, 네. 누르고, 그 다음에, 네. 새 채팅.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스토리, 설교 01. 어? 도착했어? 10시 56, 23시 26, 23시 26이죠? 여기요, 한 30분 걸려요? 우리, 20분 정도. 그 전에 이제 마칠게. 자,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 자, 하신 다음에, 이제 그 파일에다가, 마크다운, 아니, 그냥, 파일에다가 마크다운 문서를 넣으세요. 붙이기. 오른쪽 파일 있죠? 아니면 플러스 해서 넣으셔도 돼요. 네. 네. 자, 여기 이제 이 책 내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줘. 이렇게. 그럼 얘가 설명을 해 주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보시고 책을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론으로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인물과 사건이 분명한 본문, 갈등과 전환이 있는 본문, 본문의 경계를 정하는 질문 세 가지를 한다. 장면이 어디서 바뀌는가. 자, 이런 식으로 쭉 책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스킬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방법론을 가지고 나의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성경 아, 설교를 위한 스킬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이거. 네, 더 좋은 모델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알려주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싶으냐, 이거 보강하고 싶으냐, 1번을 해야 되겠죠? 기존 스킬처럼 소크라테스 식으로 물을까요? 아니면 초안 만들어 드리면, 목사님이 검토 수정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겠다는 거죠. 이 방식대로. 그럼 나는 검토 수정만 할게. 아니면 3번. 상황에 맞게 섞어서 사용하고 싶어. 3번 한번 해볼까요? 네. MD 파일로 할까요? 아니면 MS 워드로 할까요? 아니면 대화창에서 바로 정리해서 그때그때 보여주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저장할까요? 물어봤죠. 뭐 어떤 네. 걸 할까요? 네. 이제 이거는 10단계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1단계에서 있는 게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1번이 좋겠죠. 그래야지 얘가 마크다운을 가지고 읽어 와서 이제 2단계에서 그것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밑에 더 많은 모델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밑에 더 많은 모델. 네. 거기에 아, 보시면 오퍼스가 있죠. 네. 그 저거 최고 모델로 한번 써보세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참 여기 너 목사님은 저기 아니라서 프로라서 금방 다음 작업을 못 하실 거예요. 다 토큰을 다 먹어버려요. 5% 정도가 좋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쭉 새 스킬을 설계해가지고 쭉 해주는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이걸 더 다듬고 싶으시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를 하게 나에게 물어봐줘.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책을 먼저 읽으셔야 되겠죠? 진행 방식은 소크라테식 질문과 목회자님 검토가 섞인 하이브리드로 하겠다. 출력 파일은 MD 파일로 하겠다. 그래서 ask exist one reading과는 다른 것으로 하겠다.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정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네, 이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본문을 추천해 줘.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둘 다 상황에 맞게. 할까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3번 해서 네,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대로 쓰겠다. 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네, TNT 설문 1 셀렉트라고 하자. 네. 그리고 가능하면 얘가 추천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초안을 작성하겠다. 그래서 스킬을 꽤 오랜 시간 쭉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다듬어 가시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 스킬은 이제 그러니까 코워크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수정이 잘 안 되고요. 이렇게 채팅 상태에서는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스킬을 만들 때는 채팅에서 만들고 쓸 때는 코워크 프로젝트에 가서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바꾸겠느냐? 그렇게 할 때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들 때는 채팅에 오셔서 자료나 이런 것들 주시고 만들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코워크나 또는 클로드 코드에서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셔라.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AI를 더
잘 다루시게 되면 이런 스킬 자체가 아니고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 에이전트가 자기 스킬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직원을 채용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비서를 또 비서 일꾼들 여러 명을 두는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비서를 한 명 두고 그 한 명한테 이렇게 해줘. 그럼 나머지 일들을 분산시켜서 각각 스킬도 만들고 템포러리도 만들고 또 이렇게 레퍼런스도 만들고 가서 리서치도 해오고 막 이렇게 다 또 이제 제가 이번에 그 페이블 가지고 만든 이거는 이제 제가 답을 하면 자기가 리서치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줘요. 근데 얘는 어, 동일한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긍정적이거든요. 자기가 쓴 거를 평가를 하면 후한 점수를 줘요. 근데 그 에이전트가 바뀌면 얘가 쓰고 A가 쓰고 B가 평가하라 그러면 냉정해요. 또 얘는 자기가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그건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초안, 지금 이제 만든 거죠? 목사님 마가복음 5장 정하셨군요.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흐름으로 갈 때 초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좋다. 고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고쳐야 되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고쳐라. 그러면 실제 본문으로 한번 끝까지 돌려보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킬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쭉쭉쭉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초안이 그대로 좋다. 그래서 이제 스킬이 완성이 된 거고, 이렇게 완성된 것은 이제 스킬이라는 폴더 안에 내 도구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장을 하면 그 스킬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스킬이 지금 이런 종류의 스킬이야 라고 쭉 오른쪽에 쭉 설명을 주는 거죠. 쭉 넘겨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체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선택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는 이런 후보들을 만들어 놨고요. 출발 확인해서 본문을 선별해라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쭉 이게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 저장을 누르시면 이 스킬이 이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클로드 메모리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네. 여기 지금 저장된 게 보이시죠? TNT Sermon 1 Select. 네. 그렇게 이미 저장이 됐어요. X 하시고 이제 코워크로 가셔서 새 코워크로 가셔서요. 새 프로젝트를 여시고요.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의 새 프로젝트.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네, 스토리 설교 이제 라고 넣을게요. 스토리 설교. 그다음 만들기. 그냥 만들기 하시고요. 네. 그냥 만드시면 돼요. 아니, 밑에 만들기. 네. 그리고 자, 이제 저거는 이제 지침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 저기를 그 앞에 위에 걸 다 지우시고요. 위에 내용 안녕 거기 네. 그거를 쭉 지우시고 네. 슬러시 TNT 위에 있죠? 아니, 다 안 쓰셔도 돼요. T 하면 T 하고 위에 네. 그거를 누르세요. 맨 위에. N 다시금 조금 더 눌러보세요. 더 써볼게요. TNT. 네. 그 위에 네. 선택하고 띄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식으로 하는 건데 뭐를 써볼까요? 이건 안 해봤는데요. 용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본문을 추천해줘.
네.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서 얘가 아마 될까요?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본문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추천했네요. 자, 죄사함 받은 여인, 요셉과 형제의 화해, 베드로의 회복.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추천해줘 했을 때 딱 느끼는 느낌이, 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추천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세 본문을 추천했을 때 임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 생각은, 제 음, 느낌은 남들 다 하는 설교다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그냥 평이하다. 왜냐하면 제일 많은 거를 얘가 가져오는 거니까 통계적으로. 근데 이 제일 많은 이 얘기를 또 하면 별로 그게 없잖아요, 나에.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식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거예요. 차라리 본문을 정하고 얘기하는 게. 그럼 자, 이번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다시 슬러시를 해가지고 해볼게요. 아마, 네, 걔를, 아니, 이제 그 스킬을 불러오는 거예요. 슬러시는. T, 아하. TNT.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띄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엔터를 치시면 우리가 1에 선택했던 방식의 것들을 쭉 보여줄 거예요. 정말 좋은 선택이다. 그러면서 자, 앞문맥, 본문, 뒷부분. 기억으로 채우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개역, 개정 붙여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미 얘는 앞에 우리가 했던 방식을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목사님은 내가 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붙여 넣어라.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아까 했던 거, 창세기 그 다운했던 거 다시 붙여 넣으시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서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해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다듬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스킬에 가서 수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 신방 보고서도 이런 방식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회계 처리하는 거. 그 이제 예를 들면 주일날 헌금 쭉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 목록을 넣으면 이거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